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설교 전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조금 깁니다. 그래도 좀 들으셔서 알고들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셔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영상 보시고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강에서입니다. 대동강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선교사님 계세요? 기차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기차 이름이 됐어요.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면 가장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사진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일화를 이렇게 듣고 해서 전해져서 그림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저기 왼쪽 가운데에 무릎 꿇고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그 앞에는 뭘까요? 네모난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떨어뜨린 게 아마 이제 성경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동강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림, 그 직전의 그림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림입니다. 저 뒤에 있는 배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저 불타는 배는 도대체 무슨 일이며, 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펼쳐진 일인가?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1839년 9월 7일생이고요. 1866년 9월 5일에 죽습니다. 그 영국 나이로는 27살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영국 목사님이시고, 영국 목사님의 아들로서 2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선교사로서 자신을 헌신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옵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래서 중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 땅에서 선교할 때는요, 아내와 함께 이제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은 캐롤라인이라고,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와서 영국 사람이 젊은 나이에 20대 때 중국으로 왔는데, 당시 중국이 아주 풍토병도 심하고 전염병도 좀 심할 때입니다. 그때 왔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한 선교회하고도 조금 갈등을 빚어요. 선교의 방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동떨어져서 굉장히 고생할 때예요. 그때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 여자 또 선교사로 오셨던 두 분이 친분을 맺으면서 선교의 힘을 이제 박차하고 갈 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하는 활동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출장을 가게 돼요. 그때 캐롤라인의 몸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고요. 임신 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님 부인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캐롤라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하게 돼요.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예요. 그 유산을 하게 되고 아이가 죽었는데, 유산 이후에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간염병으로 아내도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출장 간 사이에 다 벌어졌던 일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싸늘한 주검만 있었던 거죠. 아내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20대 때 정말 오지 중국 땅에 왔는데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는 몽고로, 중국어, 영어 뭐 다 몇 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선교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중국에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임신한 아내가 죽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돌아서요. 선교 못하겠다 이런 거죠. 선교하고 안 그래도 갈등이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 데다가 자기 아내가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사로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아주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중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토마스와 캐롤라인의 사진이에요. 그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어디를 가냐 하면 세관의 통역관으로 취업을 합니다. 말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몽골어도 할 줄 아니까 통역관으로 취업을 해서 취직하며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의 마음 안에는 계속 한켠에 선교사로 왔음에 대한 이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의 마음과 현실 속에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가 선교사로 온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젊음의 때에 내 믿음을 헌신하고 내 삶을 헌신해서 선교사로 갈 수 있어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죽음 앞에 임신한 아내죠. 그 아내의 유산과 죽음 앞에서 모든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선교사로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다시 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알게 되냐 하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관에서 일하면서. 조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이 그림은 절두산 그림인데요. 이 절두산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 그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어떤 시대였냐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할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이요. 개화 세력들을 반대하고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펴면서 프랑스 신부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뚫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 신부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다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와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 상소문, 서양에서 들어오는 종교에 대해서 항상 상소를 하는 거죠. 이 서양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외국의 문물이 뿌리내리려고 한다. 이게 뭐에 대한 박해였냐 하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였어요. 이게 맞물려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8,000명 죽이는 그 그림이에요. 오늘 양화진 절두산 있죠. 절두산이 자를 전자에다 절자에다 머리 두자. 머리 잘라서 죽이는 산이에요. 당시에는 강가였고 지금은 그 앞에 도로가 생긴 상태죠. 성경이 나오면 이 금서가 발견됐다 해서 집안이 다 죽는데 어느 정도로 죽이냐면요. 그 집안과 연관되는 5가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나를 비롯해서 5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시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조선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보통 우리의 마음이면 조선 땅은 가야 할 곳이 안 가야 할 곳이에요. 안 가야 할 곳이죠. 조선 땅에 가면은 절두산에 가는데 그 조선 땅에 왜 가요? 중국 땅에서도 선교를 못하고 있는데 충격받아서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불을 다시 지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나의 힘으로 선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방법이요. 특이한 거.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신앙을 가지면 죽는 곳이구나. 그런데 성경이 금서라서 성경을 못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조선 땅으로 갑니다. 백령도에 가요. 백령도에서 성경을 90권 정도 나눠준 걸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더 깊이 들어가려 했으나 풍랑을 만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고 나서 조선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조선말을 공부하는데 워낙 똑똑했던 분이라서 조선말을 금방 배워요. 조선 사람에게 조선말을 계속 배우면서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뚫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타고 왔던 상선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선입니다. 상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예요. 무역 물자들을 싣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역 물자를 싣는데 거기에다가 대포하고 총하고 같이 실어요. 왜 그럴까요? 문 안 열어주면 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이렇게 올 때 조선의 말을 잘하는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조선의 문을 열어서 자신의 물자들을 공급하면서 무역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의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선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더 철저하게 막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대화로 풀어가지 않고 조선의 장군 한 명을 인질로 삼습니다. 인질로 삼아서 안 열어주냐? 안 열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쳐들어갈게. 이래서 한강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이 대동강 쪽에 문이 불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배를 타고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서 배가 좌초됩니다. 배가 좌초된 상태예요. 우리 조선 군사들이 어떤 군사예요? 중국도 함부로 못 넘보던 그런 군사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국민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주 머리들이 좋습니다.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물에다 기름을 띄우고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서 배를 불태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불타 죽고 불타 죽기 싫은 사람들은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체포돼서 강변으로 나와서 참수당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통역사로 갔던 토마스는 무역을 위해서 탄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 합류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야소 믿으세요. 이렇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야소라고 해서 야소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강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죽기 전에 이 성경을 하나 좀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쥐어주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이에요. 박충권은 퇴역 장군이었지만 지금 심각한 때에 부름받아서 다시 전쟁을 해서 왔던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외국 사람이 조선말로 책을 하나 쥐어주면서 자기한테 건네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잠시 자기가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요청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 인생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선교도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백령도에도 성경책을 전해주게 되고 몇 사람의 성경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 3권을 받아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르고 받은 거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서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죽겠어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은 조선 간부인 거죠.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금서구나. 그리고 그걸 찢어서 집에다가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도배지가 된 거예요. 도배하기엔 또 좋잖아요. 종이가 얼마나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도배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주막과 같은 집이 되는데 여관인 거죠.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마포 삼열이라고 부르는 사무엘 머핏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주막에 들러서 봤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놀라는 일이죠. 나중에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하면 교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예요. 기역자 이제 교회인데 널다리꼴 교회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널다리꼴 교회에서 종치잖아요. 옛날에 종쳤잖아요. 종칠 때마다 마음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한테 성경 쥐어주고 간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이것이 계속 가슴에 울리니까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거기서 목회할 때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도무지 내가 잠잘 수가 없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받아들여서 박충권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도배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읽은 거죠.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널다리꼴 교회가 확장되게 되는데 이 확장된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 평양 대붕을 운동을 일으키는 장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널다리꼴 교회가 확장 공사하고 점점 다듬어서 평양 장대형 교회가 돼요. 장대형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붕 사경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그냥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코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가 뿌린 성경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가 전한 말 한마디를 사람 심령에 계속 울리게 해서 주 앞에 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의 하노버라는 교회인데요. 이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정경이고요. 그 교회 앞에는 묘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파송되었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 이런 묘지들이 있어요. 저기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노버 교회를 찾아갔겠죠. 그 찾아가서 내부를 보는 중에 내부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지도거든요. 한국 지도인데 한국 지도에 확대되면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러 간 곳이에요. 이 조선 땅.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 와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보내고 파송한 교회는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보낸 그 사람이 조선 땅에서 죽었어요. 그 영국 하노버 교회는 조선 땅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뿌려진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우고 한국 땅이 조선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그만 한 교회 시골에서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그때도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는요. 단지 한 사람의 출생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간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들 그곳에서 순교하는 피의 모든 씨앗들 심어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첫 뿌리가 씨앗이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나이로 27살, 우리 나이로 하면은 28, 29살의 청년이죠. 그분이 참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불타는 상선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나왔더니 강변에 조선 군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래서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 순교하기 직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야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했던 그 몇 권의 성경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영국 웨일즈 카디프라는 곳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이죠. 당시 저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한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불과 27의 나이에 순교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저 그냥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개죽음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 한 명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한 명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해줬던 그 성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결국은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 그리고 그를 보내는 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노버 교회가 없었다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훨씬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은 왕성한 선교 사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과 조선의 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순교자 주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27살에 지나지 않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흘려준 그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들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했던 것이고, 그 배후에는 그를 이 땅에 보내준 하노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드디어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저 멀리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1장 21절이 이렇게 알려주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도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열정, 그 젊음과 열심을 가지고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27살에 런던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중국에, 당시에 정말 중국이나 조선이나 미개한 땅이었거든요. 그 중국 땅에 가서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선교 사역 때문에 출장 갔는 사이에 뱃속에 아이도 유산되고, 아내마저도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선교를 내려놓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통역관으로 취업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죠. 조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그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지도자를 보내주자. 그래서 바나바를 그 교회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혼자서 감당이 안 되겠거든요. 당시 낙향에서 고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가지고 둘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죠. 그렇게 부흥한 이 교회, 더욱 성장하여서 바나바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5명의,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의 교사들이 세워질 정도의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바울이죠. 교회가 안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3명의 교사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이 안 띄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만요, 당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막 수억씩 저축해놓고 은행에 수십억씩 넣어놓고 은행장도 막 교회에 오면 막 굽신굽신 거릴 정도로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커져가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막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그 2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텐데 팔을 걷어붙이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산만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교회. 그래서 진실한 믿음과 신앙보다 교회 이름이, 교회 건물이 자기들의 신앙인 양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크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쌓고 모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유능한 분들을 모셔와서 선교사로 보내고 그분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저 3세계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자라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왜요? 최태훈 목사라고 좀 해주시지.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주인인 교회는요, 성도들이 편안해야 돼. 성도들이 다 누려야 돼. 성도들이 주인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할 때 예 하나님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럽의 복음화가 바로 이들로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후원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교회 역사상 여러분 첫 공식 선교사, 첫 파송 공식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였고, 첫 번째로 그렇게 공식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면 보내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며 민족도 나라의 경계도 넘어선 그야말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수리아라고 하는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의 경계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대명동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이라는 틀과 경계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명동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성도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한 벽에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 성도들이 저렇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 토마스 선교사님 보내놓고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분들의 기도가, 그 하노버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제대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성경 몇 권 던져주고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들려진 그 성경이 집에 가서 도배지로 돌려놨는데 미국 선교사가 마침 거기 와서 하룻밤 묵어가게 됐는데 자다가 보니까 여러분 벽지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묵어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원류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의 뒤에는 위대한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우리도 꿈을 담고 마음을 담고 그래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보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소식지가 오면은 그것을 읽으면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보면서 비록 나는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보내오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가 있는 그 지역에 같은 동일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받는 상급과 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회적이고 그저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온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